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가 바로 매튜 헨리의 신명기 5장 주석입니다. 아, 신명기 5장이요? 네, 사실 십계명이 다시 나오는 곳이라서 뭐랄까 이미 다 아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그쵸. 출애굽기에서 이미 한번 봤으니까요. 그런데 왜 모세는 이 시점에서 이걸 다시 들려줬을까요?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나가는 이 새로운 세대한테 말이죠. 뭔가 첫 번째 선포가 부족하게라도 했던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탐구의 핵심이죠. 오늘 저희의 임무는 바로 이 반복 속에 숨겨진 새로운 의미, 이 미묘하지만 아주 결정적인 변화의 이유를 파헤쳐보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게 단순한 복습이 아니라는 걸 금방 아시게 될 겁니다. 오늘 주석을 따라가다 보면 이 반복이 사실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재정의해야 하는 사건이었다는 걸 발견하게 되거든요. 아, 재정이요? 네, 특히 왜 안식일 계명의 이유가 바뀌었는지, 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백성들의 반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게 아주 흥미로운 여정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여정을 바로 시작해보죠. 신명기 5장 1절을 보면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잖아요. 네, 이게 그냥 지도자들만 모은 회의가 아니라 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 남녀노소를 전부 소집한 거란 말이죠. 왜 이렇게 모두를 모으는 게 중요했을까요? 그건 이 계명이 어떤 특정 계층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걸 처음부터 분명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공동체 전체의 삶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냥 들으라 에서 그치지 않아요. 배우며 지켜 행하라 이렇게 딱 짚어주죠. 아, 세 단계가 있네요. 네, 듣고 배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삶으로 살아내는 것. 주석에서도 여기서 율법의 최종 목표가 지식 쌓기가 아니라 삶의 변화에 있다는 걸 명확히 짚어주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아주 흥미로운 선언이 나옵니다. 3절에서 모세가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네. 이게 듣기에 따라서는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내산에 있었던 건 분명 조상들 세대인데 그들과 맺은 게 아니라고 하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입니다. 청취자분들께서도 아마 이 부분에서 고개를 갸웃하셨을 수 있어요. 네. 여기서 모세는 두 가지를 구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었던 할례 언약이고 다른 하나는 시내산에서 맺은 십계명 언약이죠. 아, 언약이 다르군요. 네, 지금 조상들의 언약과 구별되는 바로 지금 여기 있는 너희와 맺는 언약이라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시내산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이 새로운 세대한테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너희의 이야기다라고 선포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언약의 당사자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딱 각인시켜주는 거군요. 너희는 구경꾼이 아니라 이 계약의 주인공이다. 이런 메시지네요. 바로 그겁니다. 심지어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얼굴을 마주대어 말씀하셨다고 표현하는데 이것도 그 직접성을 강조하는 장치겠죠? 그렇습니다. 마치 중요한 계약을 맺을 때 당사자들이 직접 만나서 조항 하나하나 확인하는 것처럼요. 환상이나 꿈 같은 간접적인 계시가 아니라 아주 명료하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셨다는 사실이 이 언약의 무게를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네, 백성들이 그 직접적인 임재를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5절에 모세가 그때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라고 말하면서 자기 역할을 설명하죠. 백성들이 불을 두려워해서 산에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대신 말씀을 전달했다고요. 네, 여기서 모세의 중개자 역할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주석은 이 모습을 장차 오실 완전한 중보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다리가 되어주실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설명해요. 아,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 사이에는 반드시 이런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셈이 장면이 셈이죠. 자, 이렇게 모세가 언약의 배경과 자신의 역할을 쫙 설명한 뒤에 드디어 십계명 자체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앞서 질문했던 것처럼 왜 이걸 다시 반복해야 했을까요? 돌판에도 이미 새겨져 있고 다 아는 내용인데요. 사실 우리도 중요한 내용은 여러 번 반복해서 듣잖아요. 들을 때마다 새롭게 와닿기도 하고요. 그렇긴 하죠. 주석에서는 이걸 교훈에 교훈을 더하는 것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중요한 진리일수록 반복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더 깊이 새길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번 반복은 단순한 복사 붙여넣기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의미심장한 편집이 들어가 있죠. 바로 그 편집된 부분, 그 차이점이 오늘 탐구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특히 제4계명, 안식일에 대한 설명이 출애굽기랑은 완전히 달라지죠. 맞습니다. 이건 정말 놓치기 쉬운데 알고 나면 정말 충격적일 정도로 큰 변화인 것 같아요. 정말 뭐죠?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창조에서 찾거든요. 여세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다. 즉 창조주 하나님의 쉼을 기념하는 게 근거였죠. 네, 창조. 그런데 신명기 5장 15절을 보면 이유가 완전히 바뀝니다.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라고 말하면서요.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창조에서 구원으로. 안식의 근거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구원 사역으로 완전히 옮겨온 거네요. 이건 정말 엄청난 관점의 전환인데요. 맞습니다. 이 전환은 안식일에 두 가지 아주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의미를 부여합니다. 첫째는 사회적인 의미예요. 사회적인 의미예요. 네. 네가 종이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은 바로 그러니 너희 아래에 있는 남종이나 여종, 심지어 가축이나 나그네까지도 너와 같이 안식하게 하라는 명령으로 이어집니다. 와, 자신이 겪었던 고통을 다른 사람에게 되풀이하지 말라는 아주 강력한 사회정의적인 메시지가 여기에 담긴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이 그냥 종교적인 의무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 가장 약한 존재들을 배려하는 구체적인 실천이었군요. 바로 그거죠. 종살이의 아픔을 아는 너희들이기에 더더욱 다른 이의 쉼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 정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신앙적인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의 안식은 이제 단순한 휴식을 넘어서 노예 상태에서의 해방, 즉 구원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주석은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요. 이 구원 기념일로서의 안식일이 장차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의 구속을 기념해서 주간의 첫날, 즉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에 대한 예표가 된다고까지 설명합니다. 와, 창조 기념에서 구원 기념으로 그리고 마침내 부활 기념으로까지 그 의미가 심화되고 발전하는 거군요. 네, 바로 그 흐름입니다. 그 안식일의 의미 변화만으로도 오늘 이야기는 정말 충분히 깊은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외에도 주석이 짚어주는 다른 미묘한 변화들이 또 있나요? 네,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5계명, 부모 공경에 대한 약속에 출애굽기에는 없던 내가 복을 누리리라는 말이 추가돼요. 복을 누린다는 말이요? 네, 순종에 따르는 복을 더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는 거죠.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마지막 5가지 계명의 순서와 표현 방식인데요. 출애굽기와는 달리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이런 식으로 서로 아주 밀접하게 연결된 것처럼 제시됩니다. 그냥 목록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뭔가 서로 짝을 이루는 것처럼 들리네요. 어떤 특별한 의도가 있는 걸까요? 주석은 이걸 모든 계명이 하나의 통일된 체계라는 걸 강조하기 위한 장치로 봅니다. 통일된 체계요? 네, 그러니까 10개의 계명은 각각 독립된 법조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하나의 완전한 그림이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라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인 겁니다. 계명 하나를 어기는 건 단순히 규칙 하나를 어기는 게 아니라 그 법 전체를 주신 입법자의 권위를 무시하는 행위가 된다는 개념이 이미 여기 암시되어 있는 거죠. 계명이 선포될 때의 분위기도 정말 압도적이었을 것 같아요. 22절을 보면 분과 구름과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말씀하셨다고 하고 그 외에는 더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더하지 않으셨다는 말이 좀 특별하게 들려요. 바로 그 지점이 십계명의 독보적인 권위를 보여주는 겁니다. 독보적인 권위. 네, 하나님께서 수많은 율법들 중에서 오직 이 10가지 계명만 직접 음성으로 이런 장엄한 분위기 속에서 말씀하셨다는 건 이게 모든 율법의 기초이자 핵심이라는 선언과 같아요. 더 이상 보탤 것이 없는 완전한 기준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주신 것은 인간의 기억력에 의존하지 않고 영구적으로 보존해서 다음 세대에 온전히 전수하기 위한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였던 거고요. 자, 이렇게 불과 구름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백성들의 반응이 정말 극적입니다.
말 그대로 공포에 질리죠. 네. 25절을 보면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에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다시 들으면 우리가 죽을 것이라고 절교합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을 때 느끼는 그 본질적의 두려움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들은 자신들이 죽지 않고 살아남은 것 자체를 기적처럼 여기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간절하게 모세에게 중개를 요청합니다. 당신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 우리가 듣고 행하겠습니다라고요. 여기서 정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아니 믿음이 없는 자들아 어찌 나를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책망하실 줄 알았거든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그런데 28절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말이 옳도다라고 인정을 해주십니다. 이건 정말 의외의 반응 아닌가요? 정말 그렇죠. 하나님은 백성들의 두려움을 나약함으로 보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의 올바른 자기 인식으로 평가해 주시는 겁니다. 올바른 자기 인식이요? 네,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직접 설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달은 것,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싶어서 중보자를 요청한 그 태도를 긍정적으로 보신 거예요. 자신들의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대안을 찾는 모습을 옳다고 해주신 거죠. 와. 그리고 바로 이어서 나오는 29절 말씀은 신명기 5장 전체, 아니 어쩌면 율법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감동적인 구절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어떤 말씀이죠?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 정말 그렇죠. 이 구절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본심, 그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율법이 우리를 얽매거나 심판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가 복받게 하기 위한 사랑의 선물이라는 걸 이보다 더 잘 보여줄 수는 없죠. 네. 주석에서도 이 구절에서 죄인들이 멸망하는 걸 원치 않으시고 그들이 평강과 구원을 얻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의 열망을 읽어냅니다. 특히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라는 표현에서 하나님의 안타까움 같은 게 느껴져요. 지금 이 죽음의 공포 앞에서 일시적으로 순종을 다짐하는 이 마음이 부디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기를 바라시는 아버지의 마음이랄까요?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결심이 얼마나 연약하고 일시적일 수 있는지를 아셨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의 진심을 귀하게 여기시면서 그 마음이 제발 항상 지속되기를 소망하시는 겁니다. 아, 여기서 우리는 율법의 그 차가운 조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긍휼을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백성들의 요청을 받아들이셔서 모세를 공식적인 전달자로 세우시고 앞으로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그를 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네, 이로써 아주 중요한 원칙 하나가 세워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선지자나 사도와 같이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 말씀하실 것이라는 원칙이죠. 네, 그리고 주석은 여기서 아주 날카로운 통찰을 제시하는데요. 만약 우리가 모세나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면 설령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처럼 다시 불 가운데 나타나 직접 말씀하신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아, 그 말씀이 참 뼈 아프게 들리네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더 큰 기적이나 체험이 주어진다고 해도 결국은 똑같을 거라는 경고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충분한 방식으로 당신의 뜻을 전달해 주셨다는 거죠. 문제는 전달 방식이 아니라 우리의 듣는 마음에 달려있다는 걸 지적하는 대목입니다. 오늘 신명기 5장을 보내주신 덕분에 십계명이 단순히 외워야 할 규칙 목록이 아니라 노예 상태에서 구원받은 새로운 세대와 새롭게 맺는 살아있는 언약이라는 사실을 정말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특히 안식일의 이유가 창조에서 구원으로 확장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쉼과 자유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였고요.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중개자를 찾았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에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할 수 있었죠. 맞아요. 그리고 그 연약한 마음조차 귀하게 여기시면서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엿본 것이 오늘 탐구의 가장 큰 수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이런 생각할 거리를 한번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죽음이라는 극한의 공포 앞에서 순종을 약속했단 말이죠. 그랬죠. 그럼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순종은 과연 어디에서 비롯되고 있을까요? 혹시 그저 막연한 의무감이나
어떤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은 아닐까요? 아니면 우리를 종되었던 자리에서 구원하시고 우리가 영원히 복받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알아가는 데서 나오는 자발적인 사랑의 반응일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